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을 먼저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각 지파명 1명씩. 그래서 정탐을 다녀와서 그것이 어떻다 하고 정탐 보고를 열게 됩니다. 근데 정탐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을 들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로 메고 들고 왔어요. 이런 땅이다. 그러고 났는데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12명이 똑같은 또 좋은 땅이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문제 가지고는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어요. 두 가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판단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냥 땅에 보고 나니까 아주 그냥 그들이 그냥 확 이제 마음이 달라지고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진 거예요. 야, 너무 좋은 땅을 갔다 왔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를 했어요. 앞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어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셔. 내 모든 길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해서 아주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야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땅을 가서 정탐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 장수들인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참 메뚜기 같은 신세.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악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막 악평해서 이렇게 이런 못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류도 있는 반면에 그 땅에 어떤 거민이 장대하고 그 거민들이 아주 그 가나안 땅에 성벽을 잘 쌓아놓고 이런 것들은 같이 다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옷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냐, 마음이 막 분해서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에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여기 중요하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차지하기 참 어려운 여건들이 맞이할 것도 맞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를 기뻐하면? 나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그 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다. 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긍정적인 생각이 팍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호흡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쫙 나락에 빠지는 생각으로 나를 그냥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내 개인이건 단체건 국가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일은 주님이 의도하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같은 1세대 사람, 애굽을 출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만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한 상황, 똑같은 상황을 놓고 거기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 어떤 사역이 계속되느냐면 말씀을 가르칠 때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저 예수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르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짱. 예수, 야, 메시아 같다. 그러면서 막 이제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인기가 좋을 때쯤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예요? 기도하시러 가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막 추앙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냥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가신다.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갔느냐? 진짜 눈 떠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일을 많이 그들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그 병든 자, 고친 자 있었고, 귀신 쫓아냈고, 그런 걸 다 이제 그런 모든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제자들은요, 36절과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서 추적해서, 예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와 가지고,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찾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좀 대접 좀 받으셔야죠. 이제 뭔가 이름 좀 드러내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36절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여기 제일 주동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이게 주동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과 그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조직해야죠. 정부도 조직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정확하게 단호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좀 제자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직 거기 아마 초창기니까 그럴 만하죠. 다른 말로 가자.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나 전도하러 왔어. 그들에게 뭐 앞에 서서 인기 올라가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래서 3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를 열어 왔노라. 그렇다면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대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에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모습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인 거거든요. 다 찾는 것처럼 보이죠. 다 보인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외형적으로 따라다니냐, 거기에 관점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바꾸는데, 그들의 심령을 바꾸는데 주님의 초점이 있어요. 근본 문제를 본다고요. 제자들은요, 외적인 인기.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사명을 따라 움직여요. 사명. 이게 여러분 다른 차원의 대응.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너무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도요, 자녀를 기를 때도 가능하면 험난한 곳으로 자꾸 보내기를 원해요. 자꾸.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부딪히면서 그냥 뭐 생각도 하고, 때로는요 모기도 물려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뭐냐, 꽃길 열어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너 십자가 지고 와야 돼.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고요? 기차는 간다고 그러는데, 개는 짖는 게 뭐예요? 이게 상황이야, 상황. 무서워. 그런데 기차는 가. 사명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예민하지 말고 어디에 자꾸 매여서 움직여야 돼요? 사명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토마스 아킴페스라는 그러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러한 책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부자였어요. 다 쳐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 다 끊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내 행동도 내 삶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미숙한 제자,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해도 보면 그냥 이게 무슨 덜 떨어진 제자가 되어가지고요, 이 미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지좌지하는 제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누가 제자인지도 모르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지좌지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는 추적했다는 말인데, 그런 모든 모습을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막 자기들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보세요. 4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우리와 같이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몰래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똑같이 해야지. 예수님이 혼자 새벽에 가고 난리예요. 이런 말려요. 우리 같이 있다고. 그런데요, 이건 초창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그 마음을 가졌던 미숙함이 3년도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도 비슷한 말을 또 한다고요. 베드로가, 이 주도자가 베드로인데요, 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똑같이 더 험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제 말해 너희들이 내 입장을 잘 알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있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비로소 그때 말했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미숙함을 드러내느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32절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걸 좀 더 아주 멱살 잡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여 눈 팍 부릅뜨고 무엇을 뭐하는 거야? 우리가 3년 따라다니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10년 믿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길을,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물이라고 하는 물 우리가 흔히 물철학이라고 그러죠. 물이라는 것은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막힌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담아져요. 이게 너무 많이 담아지면 넘쳐요. 이게 물철학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막힐 때에 좀 술줄도 알고 흘러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이게 영적인 펌프질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산을 막 계속 펌프질해서 내보내고 자기는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살 사람 같지 않게 보여요. 막 얼굴은 지치고 몸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다 퍼져 있는.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펌프질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펌프질을 계속해서 내보내면 여러분 그 영적인 펌프질한 물을 먹고 성령을 받고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나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서 그게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흐를 때 그게 어디로 흐르는 거냐? 이제는 아내에게도 흐르고 남편에게도 흐르고 자식에게도 흘러서 다음에 속동원들에 흘러가서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 일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가? 현실을 과장해요. 현실을 과장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다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과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고 과장된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요. 과장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경건, 세 가지 경건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떤 경건이냐?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습관화된 경건, 습관화된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습관화된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벽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말로는 뭐예요? 새벽에 만나 먹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새벽 기도에 묻은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그 앞에 보면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있는 동안에도요, 그 말씀은 가르쳤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병들 고쳐주죠. 병자들 고쳐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죠.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러시만,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함께 다 지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화된 습관입니다. 그 예수님의 습관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뭐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습관에 따라. 이 습관을 따라서 내가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이 습관,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세계적인 많은 피아니스트, 다음에 골퍼, 다음에 축구, 많은 그들이 보면 그들이 그냥 습관이 다 붙었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몇 주 쉬자. 이제 몇 주 쉬자. 아니에요. 손흥민이도 이번에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그 다음날 또 운동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책 가운데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이 답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습관 만들기까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습관만 되면 이건 금수저가 하는 일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면 오늘 반복 습관이 내 미래를 분명하게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세상의 격려 차원의 경건입니다. 세상과 격려. 예수님 보세요. 지금 그곳에 있다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요. 경건. 격리의 경건. 이제 또 코로나가 또 6차 유행이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이제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또 거리두기가 오건 뭐건 간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님과 정말 가까이 가는 계기. 제가 이제 로비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이렇게 넓은 데 이거 어떻게 뭐가다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올 여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다 좀 작은 냉장고로 하나 갖다 놓고요. 시원한 바카스 들여놓을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교회 오셔서 기도하다 가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 그냥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길 오고 시장 가다가 교회 시원하게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뭐 덥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요. 바카스 하나 마시고요. 그리고 가세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일은 바카스와 함께하는 복된 여름을 정말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실 분 손 들어봐. 솔직히 얘기해요. 안 하실 분.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예, 다 그럼 알았어요. 뭐 저도 이제 저도 신사적이니까. 예. 시간은 많지 뭐 요구하지 않게 몇 분 동안 하라 그건 하지 않게. 그냥 오셔서 그냥 간단히 들어가시고요. 정 바쁘면 바카스만 들고 가세요. 뭐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바카스는 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격리하자고요. 격리. 계속 그냥 막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얼마나 음식 커서 이제 거리두기 하고 뭐하고 얼마나 그럴 때 여러분 그저 더울 때도요. 자꾸 햇빛을 받아야 여러분 건강이 좋아요. 면역이 생겨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초심을 지키는 경건, 영성.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말의 의미는 광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어요. 뭐하러? 사단의 시험 받도록. 뭐하러? 기도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지려고 시작할 때 어디를 생각한 거예요? 초심. 첫 번째. 초심. 초심을 놓치지 말아요. 초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인기가 높아지려고 그럴 때 귀신은 이렇게 내쫓는 거다. 이렇게 대접받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그 기도 어떤 기도?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격리 영성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는 스승이 누구일까?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에게 어떤 일을 여러분 정말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경건한 부모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초점이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올 때 바카스 줄게 하면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같이 와서 같이 하나 마시면서 이 얘기하세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얘기하다 가세요. 의자 있잖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1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본받아. 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본받아. 그걸 정확히
그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자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정말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되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땅히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이여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내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시각을 갖추고
이끌어달라고, 바른 영성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우리 거리로 힘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모자는 원하는 원하는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세상의 삶들을 주소서. 주의 기도 따르며 주의 기도를 외치시는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본성을 살아가시게 되는 이들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평강된 모든 원하기를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중만 원하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이 남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고서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제는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모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고서 인도하시고 그러시옵소서. 성령의 은혜한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의 모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러시옵소서. 영광 아버지 영광 받는 모든 일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밀고 아버지 홍가님은 영생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홍의 모든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복된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